있습니다. 우리 어버이의 이 마음은 높고 높은 하늘과 같은 마음이고 또 넓고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또 하나의 노래가 있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두고 부르겠습니다. 나실 때 외로운 나의 드시고 길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에 너희 아리요 어머니의 믿으세는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은비내 여기 나리는 마 나를 사랑을 자신 생각에 거부시던 나의 주님 아들 나에게 그것이 아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속에 혼나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다시하여 살과 뼈를 나가서 바치는 이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빌어봤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효도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죽기까지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부모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족장들 중에서 가장 장수의 복을 얻었고 한평생 장수하며 살았던 그 한평생이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흉보고 부모님을 욕하고 그러다가 저주를 받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녀가 누구냐? 바로 노아의 아들 중 함이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는 농업이라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포도나무 농장을 가꾸기 시작을 했어요. 포도 농장에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열심히 가꿨는데 이제 포도 열매들이 맺어지니까 그 포도 열매들을 따가지고 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즙이 이제 가스가 차고 많이 숙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포도즙을 마시고 먹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버린 거예요. 예. 취하니까 몸이 열이 나고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옷을 자기도 모르는 잠결에 더우니까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온몸이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노아의 둘째 아들 한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은 그 모습은 노아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서 잠이 들었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노아는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잠이 들어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옷을 벌거벗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 자식이 보면 가만히 가서 그걸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 자기 아버지 그 벌거벗은 모습을 형제들에게 고발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두 아들들은 뒷걸음질을 쳐서 자기들의 옷을 덮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잠에 깨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들이 자기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잠을 잘 때에 행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함을 불러요. 그리고는 함에게 훈계를 하면서 함의 자식들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함 자신에게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을 저주를 해요. 가나안이라는 그 자식을 저주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면 더 낫죠. 그런데 자식을 저주를 하잖아요. 자식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그 자식의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네. 이렇게 노아가 이 함의 이 자식을 저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들은 평생 이 형제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종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아들 셈과 그리고 막내였던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큰 아들 셈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게 하셨고, 야벳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풍요를 누리도록 그렇게 노아가 자기 자식들을 축복해 줌으로써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 공경의 원리가 뭐였느냐? 첫째로 부모의 실수를 비난하지 말아라. 네, 부모의 실수를 비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녀가 되라. 네, 부모를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뒷걸음질로 더 가까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부모가 아무리 허물투성이의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달, 이 5월달만큼은 부모님을 위한 5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이 직접 왕권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려고 천국 생활에 대한 특성으로서의 윤리관, 그리고 기본법,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권의 특성,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특성,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 그리고 메시아 왕권의 특성, 이것을 지금 현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다. 그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이것을 보여주셨고 17장에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요한과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다볼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엘리야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봐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변형된 모습들을 구름으로 싹 가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게 바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요, 왕 중에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 왕국의 특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 왕국의 특성이 뭐였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왕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큰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천국은 더 큰 자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특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를 하되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지 말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 말은 뭐냐? 7번을 용서를 7번씩 해서 70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무한한 용서. 용서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어느 정도 용서하고 그 다음들은 더 이상 용서 못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무한한 용서.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메시아 왕국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위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한다 라는 빛을 탕감해주는 그런 임금님을 비유로 천국에서의 윤리, 즉 천국 생활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을 설명을 했는데,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 부부 생활이에요. 부부. 그러니까 우리가 혼례식을 성혼을 할 때요, 성혼 혼례식을 할 때 우리가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항상 그거를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다, 한 몸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이게 바로 천국의 기본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의 신랑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혼인한 상태, 결혼을 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음행을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음행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산, 다볼산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귀 기울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속에 물질을 두고 살지 말고 은과 금은 우상이요. 열국의 우상이라고 하지. 열국의 모든 이 만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우상이고 금도 우상이고 은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에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그 통을 구멍을 뚫어놓으면 그 물질은 세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가 저장 창고에다가 내가 물질을 갖다가 쏟아 부어 놓는다고 한들 그 밑이 터져 있는 그런 항아리이기 때문에 통이기 때문에 그 물질은 그냥 다 새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벌어들이는 것도 돈을 버는 거지만은 나가는 것도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나가지 않도록 해놓는 것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우는 것도 버는 것이고 새지 않도록 막는 것도 버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일하는 모습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나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내가 형통하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잘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이다라고 우리에게 19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 대신은 예수님만 바라봐라. 다른 거 보지 말아라. 환경을 봐서도 안 되고 물질을 봐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우상을 봐서도 안 되고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소중한 것이지만은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고 균형이 있는 그런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으면 나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고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 그게 바로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이 뭐였습니까? 약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법이었다. 그리고 천국에서 자기 소유는 없다. 자기 소유는 없다. 그러므로 만일 자기 소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천국의 기본적인 법이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 따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천국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일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기본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왕권, 왕의 권한, 왕권의 특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왕국의 특성과 왕국의 기본적인 윤리와 기본도 그리고 왕권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교훈하는 내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니? 내 나라의 기본적인 법이 뭔지 아니? 내 권한이 뭔지 아니? 지금 이거예요. 내 권한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비유를 들어요.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오늘 보는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왕의 권한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나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 왕국의 권한은 절대의 권한이었어요. 절대 권한. 이것은 곧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라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라는 이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내가 평가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평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 사람들에게 주어진 목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몫을 평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남편을 평가하지 말고 부모를 평가하지 말고 아내를 평가하지 말고 자식들을 평가하지 말고 동료들을 평가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뭐가 어쩌고 저 사람은 뭐가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내가 빼앗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농장 주인이 자기 농장에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주면은 그 농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 농장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정해놓고 새벽 3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라.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새벽 3시에 와 좋아가지고 오늘 한 데나리온을 내가 벌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농장으로 들어가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주인이 또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 새벽시장 장터로 가가지고 6시에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해다오 하고 다 불러드리고 또 9시 아침 9시에 또 가가지고 또 그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또 농장에다 이렇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가 또 보내고 또 11시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품꾼들을 고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보면 16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것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12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주인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먼저 온 이 품꾼들이 농장 주인을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 자기는 새벽 3시에 포도 농장에 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낮에 왔어. 끝나기 한 2-3시간 전에 왔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나 새벽 3시에 온 나하고 똑같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새벽에 온 사람은 성질이 나죠. 안 그래요? 성질 나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막 표출시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수근. 이거 부당하다. 나는 새벽 3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이 고생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이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도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 농장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온 품꾼들이 억울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원망을 하고 왜 억울하게 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왜 불평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자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착각 속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주인하고 그 농장 주인하고 나하고 계약하는 그 계약대로 이 주인은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주인은 당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한 대로 준 거다. 저 사람들 그거 네가 비교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어도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뭔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주권에 왜 도전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메시아 왕권의 특성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의 직분을 줬으면 장로의 직분을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사의 직분을 줬으면 권사 직분에 충실하고 교육자로서 목사로서의 직분을 줬으면 목사의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냐고. 왜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두고 그런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냐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그게 바로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왕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네. 마음 아프신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 하시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체질, 우리의 삶의 체질, 우리의 생각이 전환을 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전환시켜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 불순종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원성들이 삶 속에서 막 퍼져 나오게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예요? 본인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 이하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실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이번 17절에서부터 세 번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권능을 강조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 바로 자신에게 있으며 그것이 바로 왕권이라는 사실을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죽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제3일에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그냥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은 한 주일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죠. 또 다음 주일날 또 와서 드리죠. 1년 365일 주일 교회 와가지고 똑같은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형식과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장성한 그런 성인이 되고 그 장성한 성인이 되면 이제는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10년 전에 내 모습이나 지금 1년 전에 내 모습이나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나 20년 전에 내 모습이나 지금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적인 그런 수준으로 있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나는 성장이 있어야 돼. 언제까지 맨날 교회에 은혜 받을만 오냐고.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일할 때요. 은혜를 내가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내가 받으러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가 베풀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사님들이고 그게 바로 장로님들이고 그게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이제 초신자들은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지요.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돼가지고 아직도 은혜 받으려고 다니면 아직도 초등학년 애들처럼 그렇게 다녀서는 안 된다는, 이제는 어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어린 신앙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 그 보호자로서 자기 희생을 해야 되고, 어버이로서의 자기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평탄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이삭과 같이. 이삭은 뛰어난 족장이 아니었어요. 가장 무능한 족장이었어요. 가장 무능한 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삭은 족장들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었어요. 네. 왜? 하나님이 그거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후히 대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고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20절 이하 28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해요. 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주권의 원인자와 행사자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메시아 왕국의 주권은 오직
아버지에게 있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자기를 드리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의 구조는 26절 하반절에서 2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겠습니다. 그들을 섬기라. 그리하면 큰 자가 될 것이다. 27절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라. 네. 내가 우리 모여있는 여기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지도자로서의 부각이 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거예요. 종이 되라. 종 되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예.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권한도 없어요. 종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뒤지게 일을 했는데 집에 와서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만 있던 주인이 그 일하고 온 그 종한테 야 빨리 부엌에 가서 밥상 차려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요? 아유 싫은데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네. 아니과도 없어서 네 하고 가가지고 주방에 가서 열심히 밥 짓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또 주인에게 바쳐야 돼요.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권한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 이게 바로 메시아 왕권의 특징이에요. 메시아 왕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9절 두 명인의 눈을 보게 하여 자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힘을 증거함으로써 20장의 이 말씀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래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예수님이신데도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끝날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그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내시는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 시점에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 이제는 그때가 다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늙고 우리는 병들어 갑니다. 늙고 병들면은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젊었을 때에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 힘써 일하라는 말이 뭡니까? 젊었을 때에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주님의 양무리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왕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포도원, 품삯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인의 권한이다. 절대 권한이다. 그 주인의 권한에 도전하지 말아야 돼요. 도전하면 너희들은 괴로운 것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이제 5월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이기에 이제 5월 첫째 주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부모님을 돌아보시고 부모님의 허물을 탓하고 부모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더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5월 이 한 달 그리고 금년 남은 2024년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